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심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은사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겠나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만나기를 원하며 보기를 원하며 열리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불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의 말씀은 나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정확하게 내 안에만 계시나요? 예, 우리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서 이미 다시금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직도 어쩌면 무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무덤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절 칸타타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은 내가 가두어둔 그 무덤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찬송가 가사 내용입니다. 예, 우리도 어쩌면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빈 무덤, 그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지 않았고 시체가 있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 축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부활절에서부터 수많은 다른 절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절기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의 첫날 주일을 바로 그날에 부활하셔서 기독교회는 이날을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일이 이때부터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작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성만찬을 거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니산월 14일입니다.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요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니산월 15일 무교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이 되겠죠.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서방교회였습니다. 자, 이 두 교회는 성만찬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니산월 14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성만찬으로 지켜야 된다. 아마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는 바로 다음 날 니산월 15일 무교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14일 날 지켜야 한다. 그러면 14일 같으면 예를 들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목요일에 성찬을 해야 된다. 예. 원래 또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방교회는 그렇게 지켰고 서방교회는 바로 주일날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AD 325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라는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때 서방교회 편을 들어주면서 동서양교회의 성만찬 갈등은 종식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춘분 후에 오는 만월 후의 주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4월 부근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이스터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방 종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의 튜톤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봄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봄의 여신 이름이 바로 에오스트레입니다. 에오스트레. 여기에서 이스터리 나왔어요. 그리고 앵글로 섹션, 지금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부활 주일을 이스터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스터는요, 페니키아 다산의 여신 아스타라테, 그리고 바벨론의 이슈타르,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 아이시스라고 지금 나오는 그 이시스, 뭐 이런,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여신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교회 연합 예배로 보통 드리잖아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건 역시 고대 이방 제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태양 숭배자들은요, 춘분 새벽에, 바로 이스터 새벽입니다, 만물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태양의 위대한 힘을 예배하거나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초기 교회들이 이교 관습들을 받아들여 이 관습들의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The American Book of Days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교도 제2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 뭐냐 하면 6월절의 원래 명칭을 따르는 거예요. 부활절은 바로 6월절의 명칭을 따르는데 6월절이 바로 파스카라고 하는 겁니다. 파스카. 그래서 파스카라고 부르거나 그래서 이스터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활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게 낫고요. Paschal Day of the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Resurrection은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Paschal Day of the Resurrection.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바로 6월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파스카 경축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 이스테르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파스카 축제를 바로 이스테르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다산의 상징으로 토끼가 나와요. 그래서 부활절에 토끼가 많이 출현합니다. 유럽인의 고대 예식과 상징적 표현에서 혹은 중동 이교도들의 봄의 축제들에게서 토끼는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글쎄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이스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상가의 가게들에 가보면 이런 토끼 모양의 인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이교도에서 유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란, 달걀입니다. 삶으셨어요? 안 삶았죠? 자, 알록달록한 색깔로 장식된 부활절 달걀이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행복, 번영, 건강, 보호를 준다고 믿었다. 트래디셔널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펑크 앤 와그널 스탠다드 딕셔너리가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부활절 토끼가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부활절 달걀을 찾는 게임은 단순한 어린이들의 장난이 아니라 풍요의 의식의
자취이다. 이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로 저도 이렇게 숨겨놨어요. 달걀을 색깔을 이쁘게 칠해서 숲속에 숨겨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그런 재미도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이방 제의를 따른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풍요와 관련되어 있고 미신과 관련되어 있다. 자, 봄의 여신 이스터를 맞이할 때 디나비아에서는요, 새 옷을 입습니다. 오늘 혹시 새 옷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스터에 새 옷을 입는 것이 A이며, 그리고 만일에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불운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절이 다 이교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부활에 입는 새 옷이나 달걀이나 토끼 등이 생명을 주거나 부활을 준다면 우리 많이 먹고 새 옷 사입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많이 인간들이 변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신다면 영생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먼저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 우리 또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직도 무덤에 계십니다. 본문의 12절 14절,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두 사람이 시골을 걸어가는데 직접 옆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 역시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 제자 앞에 주님이 서셨지만 역시 그들 또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 악한 세대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달걀을 먹습니다. 새 옷을 입어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은 여전히 무덤에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이 옆에서 말을 붙여요. 말을 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떡합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눈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마도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몰라봤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면 언제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이 두 제자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천국 간다고 믿으신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옆에 계셔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 옆에 계셨던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옆에 계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위로자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사과가 있고 또 다른 사과가 있을 때 또 다른 이렇게 말 써요. 영어에 보면 another이라고 써요. another은 같은데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말해요. 아니, 똑같은 종류인데 한 개가 더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성령님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남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지만 역시 믿지 않습니다. 11사도는 천사의 말이나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아요. 참 완악하지요, 그죠? 예. 천사들이 말을 전해주고 본 사람들이 증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는요, 이건 기적입니다. 예.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가 전에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를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시간이 걸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외 11 제자가 말입니다, 똑같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실제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미국이 있었다는 것,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야로 보는 것 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 평생 살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세계 다녀본다고 다녀봤지만 가보지 못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문화와 풍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 믿음 안에 갇혀 있어요. 내 믿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전히 아직도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그래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nothing에서 something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니라 이거 뭐 몇백 년이 지나서 진화되었다. 빅뱅 이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론들을 따져보면 그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규라는 것은요, 명령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은 믿는 것,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것,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피스티아라는 말을 썼는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삶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뱀을 집어도 괜찮아요. 독을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이 강팍한 것은 믿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다. 예. 물론 환경 때문에 대부분 많이 오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자신이 추종했던 스승, 그 스승의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 귀머거리, 한편 손마른 자,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을 그들은 지금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가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는 예수를 만나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초림 예수를 만나서 죄가 회개되어질 때 재림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없는데 엄한 책망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랐어야 합니다. 그 정도 믿었으면 좀 자라야 합니다.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60년을 믿었으면 자라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96세지만 96세라도 자라야 합니다. 인간은 자라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지 않았다면 자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성화가 이루어질 때 영화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요, 항상 죽는 순간까지 성화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기적, 이적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걸어간다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키는 이미 있잖아요. 25세가 넘어가면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30세 미만의 키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키는 자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성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수차례 십자가 지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결국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두 가지 길이 있죠. 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걸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족속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 이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족속을 넘어서 이제는 온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민족으로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은 민족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온 세상은요, 파세, 테, 크티세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멘.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자, 믿고 침례받는 자는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침례를 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참고하시고. 자,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침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세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침례는 자신의 믿음의 외적 표현이지 침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침례와 세례는 하나이면서 믿음과 세례, 침례, 그리고 믿음과 침례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서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 없이도 세례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머리에 물만 약식으로 하면 의미도 모르고 세례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물속에 딱 담궜다가 숨 좀 가쁠 때 꺼내놓으면 이것이 난 죽었구나. 주 안에서 나는 살아나는구나.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침례탕을 만들 수가 없는데 미국 교회들은 침례교회 가면 다 침례탕이 강대상 뒤에 있어서 물속에 담궈버립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정죄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건데 결국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이봉려 권사님 거기 병원에 갔다가 다른 몇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자는 25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몸도 못 만지게 할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원인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병명은요, 주께 있는 것입니다. 답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려 하는 그런 의지와 그래도 풀악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그러면 좀 주님을 믿는 거 손해볼 일이 없을 텐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헌금은. 네. 그 헌금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누가 내라고 합니까? 예,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전화번호 좀 알아놓고. 그래서 퇴원해서
그래서 계속 그분은요, 너무 심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아니면 다시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계속 반복,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봉혁 원사님이 옆에서 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죽으려고 했었는데, 나 그 뒤에 예수 믿고 내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느냐고. 그랬으면 난 지옥 가지 않았겠느냐고. 병원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야. 진짜 간단한 일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가 계신다는 건 믿음만 드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 끌고 가실 텐데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천국까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수님을 역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근데요, 어떤 민족도 자신의 신을 배척한 경우는 없어요. 이스라엘만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 자기 신들고 신이 아닌 것들을 바꾸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꾸시면 안 돼요. 주님과 세상을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바꾸는 순간에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과 정죄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 달려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표적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표적들이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귀신 축출, 방언, 그리고 뱀을 집어도 괜찮아요.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치명적인 게 뭡니까? 덕국물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정말 이 은혜 우리 받아야 돼요. 우리 맨날 미세먼지 오후 시간에 우리 하겠지만 덕국물 우리 마시고 있고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호흡하고 있어요. 함께. 믿음 없는 기도는 병든 자 치료하지 못합니다. 귀신 안 나갑니다. 귀신한테 오히려 뺨 맞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등을 마시면서 그 독이 축적이 되어서 오히려 그 독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질병을 치료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바울이 멜레데라는 섬에서 뱀을 집었잖아요. 그런데 독이 있는 짐승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지도자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열병과 그리고 피 설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했더니 역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이러한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후에는 영광으로, 예수님이 지금 영광 받고 계시는 것처럼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누가복음 24장과 본문에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에 떠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면서 돌보시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베다니 근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까? 우리들과 함께 계시죠.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 말씀에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달게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지 않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경험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이 비로소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비로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비로소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복음을 전할 의지가 있고 마음만 있으시다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이봉여 권사님처럼요, 그 7명이 이번에 계셔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야,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구나. 자신도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그런데 내 몸보다는 다른 사람 몸도 물론 다 불편해서 비슷한 병명으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자랑하시겠어요? 네? 도둑 맞아요. 강도 들 수 있다고요. 그거 자랑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 전한다고 핍박은 물론 받을 수는 있으나 그거 훔쳐갈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숨겨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경험한 사람만 알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전에 전도 많이 할 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나가면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딱 섰을 때 순간 갈등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에는 교회고.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곳에 죽어 있는 영혼이 있고 예배에 두신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을 저는 한 주간도 빼지 않고 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 자체가 증가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입 다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소리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숲속에다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원을 하려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로 하라 그러셔요. 그래서 왜 제가 교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너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 말씀 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속에 있고 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 있는 곳에는 생명의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온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6개월도 안 돼서 60명이 넘어 나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냄새를 맡고 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장무력증에 걸려서 3년 동안 피똥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참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도 내 말은 안 들어. 나가서 차라리 애인 말을 듣거나 친구 말은 들어도 아버지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들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 자녀부터 아내부터 남편부터 내 말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전에는 어때요? 자기도 자기 믿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전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어떤 사람은 칼 맞고 정말 비참하게 이 11제자 한 명 더 뽑은 제자 12명의 제자들 다 그렇게 요한만 빼고 다 사형당하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래도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존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입 다물고 계시겠어요? 예수가 증거할 것입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나타나는 표적들로 인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들을 확정해 주시고 나타나는 표적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시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본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았다면 부활의 예수님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것이 있어도 전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는 것은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명을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주름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런데 영양크림 하나 샀는데 주름을 쫙 펴져 버렸어요. 얼마나 선전하겠어요. 예? 나 이거 샀더니 이거 다른 거 바를 거 없어. 이거 하나만 바르면 돼. 그러면 얼굴이 쫙 펴져버려요. 그러면 나 20대, 30대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터져나고 전할 겁니다. 아니요. 자기가 직접 그 장사할 것입니다. 본 것이 없으면 못 전해요. 이 작은 것 하나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합니다. 정말 부활이 없습니까? 우리 정말 부활이 없습니까? 우리 이 생으로 끝납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어제 남자분에게 말했어요. 당신하고 당신 자녀들까지 다 끌고 지옥 가지 마시고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미국 가보셨습니까? 나 미국 20년 살다 왔어요. 안 가봤대요. 그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믿지요, 당연히. 그럼 하나님 나라는 왜 안 믿느냐고. 미국 믿어봤자 미국이 영생 안 줘요. 그죠? 안 믿어도 돼요. 미국 없다고 믿어도 돼.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셨다면, 부활을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셨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 때 바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